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진짜가 된 헝겊토끼라는 이런 아이들이 읽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가 된 헝겊토끼, 토끼 인형입니다. 그 안에 톱밥이 채워진 헝겊으로 만들어진 토끼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인형이 누군가에 팔려서 한 소년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헝겊으로 만든 토끼 인형은 말하자면 구식인 겁니다. 태엽을 감아서 또 자동으로 움직이고 이런 많은 장난감들이 있어서 이 헝겊 토끼는 자꾸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인형이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곁에 빼빼 마른 말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빼빼 마른 말 인형이 이 헝겊 토끼에게 진짜가 되는 마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진짜가 되는 마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그 마법은 무엇이냐면 이 인형들의 주인인 소년이 너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를 사랑한다면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려면 네 머리는 거의 다 빠지게 될 거고 눈도 떨어지고 몸을 이어주는 여러 부분들이 느슨해지게 될 거야. 그리고 몸은 군데군데 해지게 될 거야. 진짜가 되기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 하지만 이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야. 왜냐? 진짜가 되면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더 이상 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진짜가 되는 마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해지고 낡은 인형이겠지만 진짜 사랑을 준 그 사람에게는 너는 더 이상 인형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진짜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의 모습은 뭔가 더 완성되어지고 뭔가 좀 더 그럴듯하고 뭔가 좀 더 성공되어진 모습, 그걸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가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찢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더 상처받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모습처럼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천하의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욥이 엄청난 환난을 만났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고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몸은 병들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물론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동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욥은 언제 행복했을까라는 거죠.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욥기 1장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을까? 아니면 욥기 맨 마지막에서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이 되었을 때였을까? 아니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셋 중에 하나의 모습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라는 거죠. 요즘 새벽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그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벽하게 또 웅장하게 건축해 나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들도 있고요. 물론 교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반대로 참 허름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예배드림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 또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남는 건 진짜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진짜밖에 없어요. 요즘 금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경제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세계 은행들이 금을 계속해서 사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을 계속해서 사놓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간다면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오늘 말씀인데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1장부터 12장까지 함께 나누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쉽게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결국은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다.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자. 이것이 시작과 결론의 말씀이죠. 근데 어찌 보면 간단한 이 말씀을 상당히 아주 어렵게 설명하고 있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기억하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바쁘다고 생각할 게 많다고 잊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나서 중년의 때를 지나고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있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날들이 오고 또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기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서라 우리에게 전도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열쇠,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인생을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투신하려고 했었던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수중에 1,000만 원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1,000만 원이 있으면요 1억을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1억이 생기면 10억을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오래 사셔도 돼요. 네, 뭐 지금 만나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네, 지금 만나셔도 안 되고요. 네, 여러분 최소한 100세는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뭐 네, 거뜬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요, 90 중반이 되셔도,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90 중반이 되셔도 정정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서 정말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도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린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기대하며 소망하시며 또 한 가지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해요.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여러분 그냥 만나진 않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좀 갈아입는다든지 또 머리를 어떤 뭐 단장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는요 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또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청년의 때 주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청년의 때를 훨씬 지나버려가지고 어떡하나 싶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요 주님 빨리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2,000명이 모인대요. 2,000명이 모이는데 청년이 1,000명이래요. 부럽죠? 네. 근데 원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교회는 아니래요. 몇백 명 모였던 교회인데 요즘은 청년이 1,000명이 모이는, 뭐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라서, 네. 근데 후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에 청년이 없다, 중고등부가 없다, 아이들이 없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렇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뭐 많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건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근데 되는 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요, 되는 거 근처에는 가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금왕이나 생극이나 뭐 감국, 장원, 젊은이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젊은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아라 하셨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재산이 많아서죠. 이 청년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 나이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벌었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재산이 원래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사실 길이 많습니다. 인생에 어떤 길이 많아요. 이것저것 길이 갈 길이 참 많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뭐 지식으로도 갈 수 없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먼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을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보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노쇠해지고 약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팔다리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지켜줬는데 이게 힘이 빠지고 떨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 그랬어요. 치아가 연세가 드시면 빠지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맷돌질하는 것이 약해지듯이 이가 빠지고 약해져서 씹지도 못하게 되고,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겨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는 튼튼한데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책을 읽는데도 불편하고요. 뭔가 오래 보고 있으면 눈도 좀 아프고 피곤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돋보기 왜 쓰시는지 몰랐고, 안경을 도대체 왜 쓰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눈이 점점 이렇게 침침해지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나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여기저기 좀 불편해지고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5절에도 4절 보면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그랬고요. 맷돌 소리가 또 적어질 것이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가 점점 잘 안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잘 안 들리지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들어도 되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야 될 소리만 들리는 거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거 그냥 안 들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나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입은 점점 더 건강해지시고 밝아지시고
좋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면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높은 곳에 잘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요즘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네. 처음 목회할 때는 뭐 종탑도 올라가고, 이제 30대 때 40대 초반만 해도 교회 종탑에 뭐가 문제 있으면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밑에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네.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밑에를 못 쳐다보겠어요. 또 길거리 가면서도 몸이 약하니까, 다리 힘이 없어지니까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됐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흰머리가 많아질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그 가벼운 메뚜기조차도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욕은 그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쉴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니 이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6절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다 다해지는 그때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심장이 멈추고 피가 더 이상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숨이 다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영원하리라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묫자리를 봐놓고 입을 수의를 만들어 놓고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내가 신경 안 써도 남겨진 분들이 다 해줘요. 네. 어떻게든 다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 만날 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걸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맛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맛을 알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그 맛을 더 누리려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한겨울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그 끝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고 많은 자문들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했고요. 기쁨을 주는 말들을 찾으려고 힘썼고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책에다 다 정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들은 11절에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12절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끝도 없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몸을 결국 피곤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하나 해줍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줘요.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참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딱 정리를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 간단한 걸 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을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쳐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그때가 있음을 이미 말씀해주고 계셨더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고 이거 해서 뭐가 되겠나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요, 성공한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길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가야 될 우리가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길,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렵니다.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마지막 그날, 그 순간까지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헛되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내 인생이기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가면 헛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이끄시는 길로 가면 후회함이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